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53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3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이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읽은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위 관료들에게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업업자는 펄펄 끓는 풀무불 즉 용광로 같은 곳에다가 은, 노, 쇠, 납, 주석들을 모두 집어넣고서는 녹여서 가장 순수한 은을 얻어내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모두 버려버릴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련된 은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펄펄 끓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 쇠와 납과 같은 쇠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그 분노의 불로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그리고 각 사람들 속에 묻혀져 있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불로 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반역함에 대해, 가증함에 대해 하나님 무섭게 꾸짖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25절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신 율법을 잘 공부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 해석에 본인들의 야망과 욕심 또 잘못된 선입관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되고 이어되어진 그 말씀의 은혜와 가르침을 성전에 찾아온 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땅에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그런 일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당시 사람들에게, 왕과 고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실제로 본인들이 보호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동정론을 펼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에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외치며 죄악의 과거를 끊고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먹잇감을 잡아서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무서운 사자와 같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왕과 고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아니면 부를 이용하여서 같은 동포를 괴롭히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이 만연했다라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짓을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각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길을 안내해 주기는커녕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그나마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과부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은 25절 끝부분쯤에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나갔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멀쩡하던 가정이 깨져버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멀쩡하던 가정이 깨져버렸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상이 결코 틀리지 않은 이유는 에스겔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여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당신의 집 양과 소를 성전으로 많이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 제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들의 마음뿐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청부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성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겠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며,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며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 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묻혀진 다른 사람의 피를 제사장들은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쯤이야 괜찮습니다 라고 면죄부를 발행해주며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제물과 헌금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이죠.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때 제사장이 빌어주는 평안과 위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위로를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실된 평화와 위로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에스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돌파한 제3계명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헛되게 아니면 잘못된 목적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당시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의 욕심과 권력과 부에 대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겁주고 힘들게 하는 거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3계명을 수도 없이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30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경청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조만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감히 말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때문이라도 우리 동포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리신다고 확정하신 그 심판 계획을 제발 철회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 너를 봐서라도 그 심판 계획서를 내가 모두 찢어버릴게 라고 말씀하실 예정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곳곳이 죄악으로 이미 무너져 있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살인자들의 그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성전, 성벽, 성읍, 무너진 모든 곳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새롭게 조금씩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을 당장이라도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합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욱 못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말입니다. 분노와 진노의 불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머리 위로 내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나라는 목사는 정말 참된 목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목사가 과연 맞는가? 요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또한 정치인들마저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목사가, 신학자가 많이 배출되고 교회가 말마다 뺏고 세워지는 것,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 교수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쁨으로 닮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곁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